잠언 25장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5장 11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잠언 25장 11절에서 18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언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기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 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아멘. 오늘 읽어보니까 어떤 내용이 많이 나옵니까? 말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잠언서 우리가 지금까지 1장부터 25장에 쭉 살펴볼 때 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잠언 15장에서도 말에 대한 내용의 설교를 하면서 말에 대한 얘기를 전체를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드린 말씀들이 야고보 3장 또 우리나라 속담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 한마디가 천냥빚도 갚는다. 천냥빚이라는 어마어마한 빚도 말 한마디 잘하면 갚음을 받을 수 있다.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 보면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의 말이 큰 배의 키와 같다고 해요. 그 큰 배가 키로 움직이잖아요. 사람의 말이 불과 같대요. 그러니까 이 불씨, 큰 산도 불씨가 산을 다 태워버리잖아요. 거대한 빌딩도 불씨 하나가 거대한 빌딩을 다 태워버리죠.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 우리 인생을 불사르는 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혀가 우리 인생을 불사라는 독이요 시지 않는 악이라 그랬습니다. 지옥불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말이, 우리의 혀가. 아니 말이 말이 잘못된 거 있어요? 말 자체가. 그러니까 말이 문제인 것은 결국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의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독이 가득하니까 말에서 뭐가 나와요? 독이 나오는 거죠. 우리 마음에 미움이 가득하니까 미움의 말이 나와요. 우리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니까 시기의 말이 나와요. 우리 마음에 원망이 가득하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은중유골이라 그러잖아요. 말 속에 뼈가 있다는 거죠. 말 속에 뼈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뉘앙스에 따라 너무너무 다양하게 사용되잖아요. 잘한다. 이게 말 따라 잘한다. 잘한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야, 참 잘한다. 이거하고 잘한다. 전혀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진짜 사람을 죽이고 살려요. 어떤 아이는요, 어릴 때 엄마가 말 한마디 한 그게 큰 트라우마로 평생 가요. 나가 죽으라, 빌어먹을 놈아, 이런 소리 한번 들으면 그게 평생 마음에 트라우마가 평생 가요. 그 아이의 성격적 결함들이 그래서 찾고 찾아,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정신과 의사들이 찾고 찾아요. 그러면 가만히 가보면 어디에 있느냐? 어릴 때에 부모나 또는 가족이나 또는 친구들에게 말 한마디 딱 박혀는 그게 가시처럼 박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상황극을 만들어 놓고 막 이렇게 깨뜨리고 부수고 막 종이를 찢고 이렇게 하면 그게 어느 정도 치료가 된다, 그렇게도 하죠. 그래서 사람의 말 이거 정말로 심각하고 중요한 말인데, 그래서 사람의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잖아요. 매를 한 대 맞으면 그 상처도 오래 가지만 매보다 더 오래 가는 상처가 말의 상처거든요. 그래서 말이라는 글자 4개여 가지고 시를 하나 지으면 이렇게 유명한 시가 돼요. 말로서 말 많으니 말 말을까 하노라. 말이라는 글자 4개 넣어서 시 지은 거예요. 지금 방금 말로서 말이 많으니까 말을까 하노라. 말 4개의 글자가 시 하나 지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설화라는 말이 있잖아요. 설화, 이 혀설자죠. 말로 화가 온다는 거죠. 말 한마디 잘못하면 잘못한 말 때문에 나에게 재난이 닥쳐올 때 그걸 설화라 그러죠. 필화라도 있잖아요. 글 하나 잘못 써서 그게 화근이 돼서 필화가 있는 거죠. 가장 우리가 평소에 하는 게 많은 게 이제 말인데요.
그래서 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고, 이 말이 지옥불이라고 성경 굉장히 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거든요. 왜요? 가르치는 뭘 하는 거야? 말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가르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제가 그 차경미 목사님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요. 그분이 좋은 영화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아고라라는 영화인데 2시간짜리예요. 정말 그건 다음에 시간 되면 우리 같이 한번 봤으면 좋을 정도로 영화인데요. 이게 여러분 알렉산드리아 알죠? 이집트가 그 헬라 제국이 이집트까지 삼켰을 때에 그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제국 때예요. 그게 4세기 때 이야기인데 이미 로마는 기독교를 이제 국교화했잖아요. 그 로마가 기독교 국교했을 때에 그 알렉산드리아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던 원래의 그 이제 그 로마의 제국의 세력들, 그다음에 신진 기독교의 세력들이 충돌하는 거예요. 야, 그거 보니까 정말 실감나게 영화를 잘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어떤 철학자가 있는데 이 여자예요. 여자가 아버지도 철학자고 이 딸도 철학자인데 지구가 이 돈다는 것, 지구가 중심이냐? 지금이야 우리가 다 뭐 지구가 태양을 따라 돈다는 얘기를 들지만 그 당시 지구가 돈다 그러면 어때요? 이 완전 종교 재판을 받아 죽는 이야기가 일어날 때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지구가 돈다는 이런 걸 이제 철학적으로 연구하고 하는데 나중에 좀 마녀사냥으로 몰아붙여 죽이는데 누가 하면 기독교인이 죽이는 거예요. 마녀사냥으로 몰아붙여서.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힘이 바울 서신 읽어요. 딱 읽으면서 여자가 설치니까 딱 어디 성경 읽는지 아세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말하지 마. 그리고는 저 알렉산드리아 장관들 전부 다 성경 말씀 앞에 주교가 와서 딱 성경 읽고서 깜짝 놀라죠. 무릎 다 꿇으라는 거야. 꿇으라. 전부 다 무릎 꿇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영화를 보고 영화 보셔서 내가 잘 봤는데 우리 목사가 정말 두려워할 일이 이런 겁니다. 저도 우리 목사들이 안에서 이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성경 딱 이용해가지고 이 표적 설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일이 목사입니다. 앞에서 말하는 자잖아요. 이 말을 잘못 전하면 정말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듯이 큰일 날 일이라 오늘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라고 이제 제가 메시지를 하나 보냈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말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그 말을 사용하는 사람의 문제거든요. 사람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말로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말이 지옥불이라고 해요. 지옥불. 인생을 불사르고 인생을 불태우는 게 말이라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싸움하는 것도 전부 다 뭐 때문에 싸웁니까? 말 때문에 싸웁니다. 네가 나한테 그따위로 말을 해. 막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말이 짧다? 뭐 우리는 또 존대가 있기 때문에 말 끝이 짧다. 그쵸? 말로 싸우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말에 대한 말씀이 나오니까 제목은 경우에 합당한 말이에요. 11절 보십시오. 25장 11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11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이니라. 야, 정말 멋진 표현이 아니에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가 있는 굉장히 기중품처럼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 하는 거죠. 경우에 합당은 얼마나 아름다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어떤 말입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의 분위기에 적절한 말을 우리는 경우에 합당 말로 생각하잖아요. 잔치집에 가면 어떻게 얘기해 줘야 돼요? 축하해야 되는 것이죠. 또는 초상집에 가면요, 울어주는 것이 경우에 합당 말이죠. 그러니까 잔치집에 갔는데 막 울고 막 흐흐거리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초상집에 갔는데 막 웃고 기뻐서 막 이러면은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로마서에도 나와요. 로마서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또요 웃는 자들과 함께 웃어라. 로마서 12장 5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잖아요. 또 웃는 자들과 함께 웃어줄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은 경우에 합당한 말로서 이제 위로할 수 있는 건데 이건 한 형제 되었을 때의 말이에요. 한 형제 자매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라는 것은요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어야 돼요. 성도라면.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정말로 같은 성도인데 우리 아이들이 같은 아이들이 있다 합시다. 다들 고3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 고3인데 어떤 애는 좋은데 합격하고 어떤 애는 떨어졌어요. 그럼 떨어진 엄마가 합격한 그 엄마 보고 진짜로 함께 웃어줄 수 있어요?
예? 되겠어요? 겉으로는 아이고 축하한다 잘 됐네 하지만 속으로는 죽을 지경입니다 정말. 그러니까 사람이요, 이게 성경 한 말씀 한 말씀 뜯어보면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말씀이 한 말도 없어요 사실은. 예? 진짜로 웃어줄 수 있어요. 다른 사람 잘 됐는데. 더구나 같은 나이 같은 아들 딸들을 키우는 그런 과정에서 내 아들이 좀 뭐 세상적으로 말했을 때 좀 잘 됐고 내 자식은 좀 못 됐을 때에 진짜로 그 사람에게 같이 웃고 웃을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한번 따져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 한 말씀 앞에서도 우리는 깨어지고 무너지는 겁니다. 주여,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사람 자식이 잘 되면요, 아이고 축하한다 잘 됐네 이러는데요, 내가 평소에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잘 됐으면 어떻게 말해요? 축하한다. 이 말투가 달라요. 표정이 달라요. 사랑하면 눈에서 뭐가 나와요? 하트가 뿅뿅뿅 나와요. 이거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한 구절 말씀 제대로 지킬 게 없어요. 정말로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어요? 정말로 웃는 자들과 함께 웃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이 도대체 뭘까? 이건 이제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11절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언장반의 금사관이라. 이 말씀이 12절과 연결돼야 돼요.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기에 금고리와 정금장식이라. 그럼 경우에 합당한 말은 12절과 연결하면 무슨 말씀이 되죠? 슬기로운 자의 책망이죠. 그럼 책망조차도 이게 경우에 합당한 말이 되는 겁니다. 책망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아로새긴 언쟁반의 금사과이듯이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곧 청종하는 사람, 듣는 사람 귀에 뭐가 돼요? 금고리와 정금장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자의 책망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 그 책망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뭐가 돼요? 금으로 된 장식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앉아 연결합시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언쟁반의 금사과인데, 이 경우에 합당한 말은 뭐라고요? 지혜로운 자의 책망이다. 그러면 지혜로운 자의 책망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잠언서 앞에서 다 살펴보았습니다. 잠언서 8장에 보면 막 지혜가 소리를 지르거든요. 지혜가 인격이에요. 길거리마다 소리를 지른다고요. 그 길로 가면 망한다, 그 길로 가지 말라고. 지혜가 막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이 지혜는 인격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잠언서의 지혜는 누구예요?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미 구약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들이 이 지혜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이 지혜로운 자의 책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들이 성경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이 지혜의 말을 듣고 책망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누구의 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 사람의 뭐가 돼요? 보배예요, 보배. 금귀걸이, 은귀걸이 차듯이 아로새긴 언쟁반의 금사과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보배로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책망, 이 지혜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의 책망, 경우에 합당한 자의 말을 들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생명을 얻는 거죠. 그래서 지혜는 생명나무다. 우리 앞에서 다 봤거든요. 이 지혜의 말씀은 생명나무라 그랬어요. 다른 말로 지혜는 생명이에요. 왜? 지혜는 누구이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뭘 얻은 거예요?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이건 뭐보다 좋은 거죠? 금이나 은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라 그랬거든요. 금이나 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라. 이 금은 은이나 달가 없어지지만 예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은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영원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이 뭔지를 전에 찾아본 말씀입니다. 한 번 더 확인합시다. 잠언 15장 보십시오. 잠언 15장 23절.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므로 그 아래에 있는 서울을 떠나게 되느니라. 자, 이것도 같은 말씀이죠. 사람의 말, 그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기쁨을 주느냐 이 말이죠. 경우에 합당한 말이나 때에 맞는 말이 같은 말이잖아요. 때에 맞는 말, 경우에 합당한 말.
그러니까 사람은 그 입에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는데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럼 이 때에 맞는 말, 경우에 합당한 말이 뭐예요? 지혜로운 자의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24절에 지혜로운 자는, 즉 지혜로운 자의 말이 때에 맞는 말이고 경우에 합당한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하는 그 때에 맞는 말, 경우에 합당한 말은 무엇으로 인도해요? 예, 위로 향한 생명의 길로 말미암는 거죠. 근데 그 지혜로운 자, 경우에 합당한 말, 때에 맞는 말을 듣지 않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서울로 가는 거죠. 서울은 무덤을 말하는데 지옥과 연결됩니다. 그럼 지혜로운 자의 말을 듣고 받아들이면 뭘 얻고요? 생명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말을 안 들으면 지옥 간다 이 말 아닙니까? 자, 이제 바로 연결되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생명을 얻고, 예수님의 말씀 안 들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오늘 군에 가는 날 아니었어요, 어제? 네? 다음 주 화요일이었어요. 나는 지난주 그래서 화요일이라 그래서 군에 가 있어야 될 형제가 왜 여기 와 있네. 다음 주 화요일, 주일날은 거기 영광 내려가야 되니까 못 온다고 그랬구나. 그래서 다음 주로 해서 내가 군에 가는 아이는요, 제가 용돈을 줍니다. 제 주머니에서. 엄마한테 얘기했는지 모르겠다. 5만이나 줬는데. 이거 제가 경우에 합당한 말을 못해서 안 했습니다, 방금. 이럴 때는 숨겨줘야 되는데, 자기가 용돈 해야 되는데, 그치요? 겨우 5만 원 줘놓고 말이죠. 자기 자랑해서. 이게 뭐예요? 경우에 합당하지 않는 말을 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저를 이렇게 실물로 쓰잖아요. 경우에 합당한 말을 못하는 자로. 자, 그러니까 보세요. 경우에 합당한 말, 때에 맞는 말이 아름다운데요. 이건 경우에 합당한 때에 맞는 말은 지혜로운 자가 하는 말이고, 지혜로운 자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은 무엇으로 인도되고요? 생명으로 인도되고. 그 지혜로운 자의 말을 안 들으면 뭐예요? 지옥 가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13절 보십시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럼 여러분들 예수님께 충성해야 되죠? 예수님께 충성해야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시원하게 해드린다고. 여러분, 여름에 타작할 때에 시원한 냉수가 얼마나 시원해요? 시원한 냉수. 시원한 냉수보다 더 좋은 거는 얼음에 그 미숫가루 동동 떼어서 그럼 든든하기도 하죠. 이런 거 갖다 주면 여름에 타작할 때 그 땀 흘리고 힘드는데 얼마나 시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이 있고 주인이 보낸 종이 있을 때는 종이 주인의 말에 충성하면 주인의 마음을 어떻게 해준다고요? 시원하게 해준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 우리의 주인 맞지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습니까? 오늘 하루 지난 주일 지난 월화도 빼고 오늘 하루 아침부터 수요일까지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습니까? 뭐 하십니까 그러면? 아니,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하시면서 왜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안 해드렸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거예요. 전부 다 내 마음 누가 시원하게 해달라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어떻게 해요? 내 마음 기분 좋게 해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타락한 죄란 말이에요. 정말 주인이신 그분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것은 충성이에요. 그럼 충성하려면 주인이 시킨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럼 오늘 하루 예수님께서 시킨 대로 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충성치 못해요.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못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사실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말은 모든 성경이 우리의 죄인됨을 드러내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키신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100% 듣고 순종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괴롭히기만 했죠. 걱정하게만 만들었죠. 언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 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은 어떤 분이 질문했어요. 613가지 그 법이 뭡니까? 우리는 지켜야 되는데 내가 못 지킵니다. 이렇게 나와서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이루어내시는가요? 하나님이 이루어내셔야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 보고 지키라면 우리는 한 구절도 못 지킨다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로마서 12장 5절 웃는 자들과 함께 웃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으라. 그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내가 평소에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자식이 세상적으로 잘 됐을 때에 진짜 기뻐해지지 않더란 말이에요. 탁 떨어지면 속이 시원하겠는 그런 마음 안 들어요? 들지요? 그 우리가 언제 로마서 12장 5절 말씀 한 절도 여러분 지키지 못한 자들이에요. 무슨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시원케 해드려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인의 마음에 그냥 분노만 일으킨 자들이란 말이죠. 그거 인정해야 되죠. 그러면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적용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적용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시원케 해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단 한 번도 자기 뜻대로 하신 적이 없어요. 자기 말을 한 적도 없어요. 예수님의 말은 100% 누구의 말이었어요? 아버지의 말이에요. 내 말이 아니다.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말을 했다. 그러나 목사도 오늘날 설교를 한다는 것은 자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만 전해야 돼요. 근데 목사도 자기 말이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나간다니까요. 내 5만 원 용돈 준 거가 자랑하고 싶어가 자기 엄마한테 이렇게 다 들통 내고 있잖아요. 이게 자기 말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목사가 설교를 할 때에 자기 말이 아닌, 그러니까 자기 말을 한다는 것은 정말 자기 자랑, 어떤 자기 명예,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설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을 설교 시간에 하느냐 하면 얼마나 우리 인간의 죄악과 악함이 드러내는 거예요, 제 자신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루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제 약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전에는 나의 강함을 자랑했다. 내가 율법 지킴을 자랑했고 내 의를 자랑했는데 이제는 예수님 알고 나니까 그거 다 배설물이더라. 그거 다 똥이더라. 이제부터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뭐 얘기해야 돼요? 나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죄인이에요. 그런 죄인들에게 예수님의 음성은 부드러운 음성이 돼요.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불러주소서.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죄인 여기 사오니 외면하지 마시고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불러주소서. 왜요? 주님은 죄인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오늘 이런 말씀을 가지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세요. 그래서 맨날 훈련하죠. 그래, 부드러운 말을 해야지. 말을 하기 전에 5초 참고 말을 해야지. 그런 거 다 훈련 받잖아요. 그래, 5초 참고. 그죠? 딱 말할 때 5초 참아보세요. 화가 팍 나오려 하다가 5초 참으면요, 좀 누그러져요. 그래서 늘 뭐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따라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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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하루에 뭐 몇십 번씩 하세요. 그거 훈련시키면요, 됩니까? 안 됩니까? 어느 정도는 됩니다. 어느 정도는 돼요. 어느 정도는. 진짜 해보세요. 5초 참기 말하기 전에. 5초 참기 말하기 전에. 5초. 굉장히 길어요. 5초. 한번 해볼래요? 5초. 자, 시작. (5초거든요) 굉장히 깁니다. 이야기하다가 5초만 딱 끊어지면요, 분위기가 갑자기 어때요? 사하고 설렁해지거든요. 여러분, 이야기하다가 말이 끊어질 때 분위기 사하다고 아재 개그 하려 하지 마시고, 요즘 아재 개그라 그래요. 설렁한 개그. 그냥 가만히 있어도 편안해져야 그게 진짜 친구예요. 말 안 하고 10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때요? 한 10분. 근데 우리가 막 대화하다가 저도 이렇게 구역을 만나고 이렇게 차 한잔 마실 때에 잠시 말 끊어지는데 5초 딱 끊어지면 분위기가 어때요? 설렁해요. 그럴 때 말 안 하고 10분 정도 가만히 있어도 괜찮은 사이. 말로서 말 많으니 말말을 간호를 하면서 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성경 한 구절도 우리는 지킬 수 없는 자들이에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추수한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너희 거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도 결국 누가 지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켜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지키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모든 말씀은 경우에 합당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때에 맞는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초상집에 가서 하시는 말씀은 경우에 합당한 말씀이겠죠. 예수님께서 잔치집에 가서 하시는 말씀은요, 경우에 합당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나 잔치집에 가서 물로 포도주 만드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마리아가 포도주 떨어졌다고 예수님께 와서 말하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경우에 합당한 말이에요? 경우에 합당하지 않는 말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전혀 경우에 합당치 않는 말씀이에요. 아니 예수를 보고 여자요? 자기 엄마를 보고 여자요? 내가 뭐 일 하러 왔습니까 내가? 이래놓고 또 포도주를 또 만들어 주시네 물론. 전혀 경우에 합당치 않는 말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다 경우에 합당한 말씀이에요. 때에 맞는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에요. 남자이시로 오신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되세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생각, 자기 뜻이 없어요. 오직 아버지의 뜻을 100% 순종하는 정말 충성된 사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전부 경우에 합당한 말이고 때에 맞는 말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만 했어요. 예수의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성경 보십시오.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의 말이고 너희가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보낸 것이고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은 내 안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자기 말이 없다고요. 물론 자기 말 한 적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 나를 부리시나이까.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며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뭐라고 했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십자가 지러 가셨잖아요. 그냥 예수님은 정말로 자기 말 하신 게 없어요. 아버지 말을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말을 듣고 예수의 말을 믿는 것이 누구의 말을 듣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아버지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는 것이 구약성경 전체를 믿고 구약성경 전체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 하라 하지 말라는 모든 내용들이 예수 믿으면 다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마다 자기에게 합당한 말을 가지고 있어요. 생각이. 경우에 합당한 말,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의 때에 맞는 말, 자기가 다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줘요? 친구나 목사가 와서 위로하고 토닥토닥 그래야 되잖아요. 내가 막 기뻐요. 그럼 뭐요? 축하해서 막 복받았다. 하나님 잘생겨 복받아 막 이래줘야 되잖아요. 근데 막 기뻐하는데 목사가 가지고 그거 별거 아닙니다. 막 슬퍼하고 있는데 기뻐하십시오. 이런 말을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너 가난하니? 복 있는 자다 이렇게 하거든요. 너 지금 애통하니? 너 지금 위로받을까? 이랬단 말이에요. 너 지금 낮았니? 하나님께서 높이실 거예요. 너 지금 높아져 있니? 하나님께서 낮추실 거야. 모든 말씀이 예수님은 다 경우에 합당한 말씀인데 예수의 말씀을 사람들은 너무너무 싫어한 거예요. 왜요? 내가 듣고 싶은 소리가 있거든요. 내가 듣고 싶은 소리.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진짜 주의 종인지 가짜 주의 종인지 무엇으로 구분해요? 사람을 기쁘게 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사람이 기쁘든지 말든지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무슨 말씀만 전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만 전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만 복음만 전해야 돼요. 사람 눈치 볼 건 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합당한 말씀만 하시는데 경우에 합당한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요. 그 말씀을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1장 13절.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라는 것은 구약 전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전체가 예언한 것은 누구까지예요? 요한까지요. 세례 요한까지입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그러니까 말라기서 4장에 보면 엘리야가 올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오면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거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와서 메시아를 이렇게 증거할 거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즐겨 받는다면 오리라 한 엘리야 곧 이 사람 세례 요한이라는 거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을 증거했죠. 물로 세례를 베풀 때에 하늘에서 비둘과 성령이 임하고 가시적인 성령이 임함을 통하여 예수가 성령과 불로 세례 줄 분으로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 분이고 주는 사람이야.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분이다. 이분은 메시아다, 심판주로 왔다, 이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성경들이 마지막 선지자 누구요? 세례요한에 모여서 딱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요. 그러면 모든 구약 성경은 누구에게서 들어야 돼요? 예수님에게 들어야 돼요. 예수의 말을 듣고 믿으면 구약이 완성이 되어버리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모든 구약 성경에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예수의 말을 듣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의 말을 듣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모든 구약 성경이 누구를 가리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구약 성경 다 완성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지금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요한의 때인데 귀는 자는 들으라. 그래서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선지자로 알아들어요. 왜? 태어날 때 기적적으로 태어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누구 아들이에요?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세례 요한을 낳을 때에 성전에 들어갔다가 1년 동안 말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잖아요. 네 아이가 가진다 할 때 어떻게 내가 늙은데 아이를 가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못 믿어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못 믿어요. 그래서 니는 말하지 마. 하나님의 말씀도 안 믿는 주제에 네가 제사장으로 설교하나? 네 설교하지 마, 1년 동안. 아시겠죠? 아니,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서도 설교할 수 있잖아요. 사가랴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 믿는 줄 알았는데 진짜로 안 믿고 설교한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너 설교하지 마. 입 닫아버려요. 아이 태어날 때 어떻게 해요? 입이 열려지는. 사람들이 알아요. 세례 요한은 특별한 아이다. 제사장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세상에 성전에 있지 않고 어디로 가요? 광야래, 광야. 광야에서 낙타 틀어놓고 석청을 먹으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상에 성전으로 사람들이 안 가고 어디로 와요? 광야로 와 있어요. 광야로. 부산에 보면 광야교회가 있던데요. 알고 보니까 또 제 동기더라고요. 신대원에. 근데 광야로 간대. 광야에서 외치도 사람이 온 거예요. 그때에 세례 요한이 외친 내용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럼 그 천국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내 뒤에 오는 누구 말 들어라? 예수의 말 들어라. 그럼 예수 믿으면 너희에게 천국이 임하는 거야. 이걸 얘기했잖아요.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의 말을 들었다면 누구 말 들어야 돼요? 예수의 말 들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 안 들어요. 왜 안 들을까요? 뭐가 없어요? 들을 기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눈이 감고 귀가 막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16절, 마태복음 11장 16절.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담을 얻느니라. 마태복음 할 때 이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아이들이요 유대인들이 노는 놀이가 이런 거래요. 아이들이 장터에서 한쪽에서 막 피리를 불면 한쪽에서 뭐예요? 막 춤을 추고요. 한쪽에서는 곡을 하는 거죠. 아이고 아이고 곡을 하면 어떻게 해요? 한쪽에는 가슴을 쳐요. 한번 해볼까요? 여기 피를 부세요. 피를 불어요. 삘리리 이쪽은 뭐예요? 춤을 추세요. 춤을 추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쪽에는 이제 뭐 해야 돼요? 곡을 해요. 아이고 아이고 곡을 하면 이쪽은 뭐예요? 가슴을 쳐야 돼요. 그런데 이게 놀이가 되는 거잖아요. 놀이. 서로 화답하고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세례 요한이 와서 곡을 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곡을 한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곡을 하는데 가슴을 안 쳤어요. 물론 가슴을 치는 사람 일부는 있어요. 어찌할꼬 회개하라 그렇게 했잖아요. 뭐 세리와 군인들이 와서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가슴을 안 친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은 가슴 안 치죠. 왜? 자기들은 의로운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막 자주 금식하면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세례 요한 보고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귀신 들렸다 그랬어요. 아니 제사장의 아들이고 선지자인데도 성전에 안 있고 성전 끝났으니까 성전에 안 있고 어디에요?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잖아요. 광야에 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요. 그러니까 그런 세례 요한은 뭐로 보여요? 귀신 들렸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오셨어요. 세례 요한이 정해 예수님. 그럼 예수님 와서 뭐 해요? 피리를 부는 거예요. 피리 부르면 춤춰야 돼요. 예수님이 부신 피리는 무슨 내용일까요? 천국 복음을 피리로 부른 거예요. 그럼 천국 복음을 피리로 불면 그 천국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뭐 해야 돼요? 춤을 춰죠. 왜? 제3의 선포가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니까 춤을 춰야 되는데 예수님이 피리를 불고 지금 잔치를 하는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긴다고요. 왜요? 예수님 뭐하러 가셨어요? 안식일날 거룩한 성전에 제사 드리러 간 게 아니라 뭐하러 가세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거든요. 세리의 집에 들어가셨거든요. 죄인들과 먹고 마셨거든요.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니까 이게 진짜 구약에 예언된 그 금식을 행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겁니다. 포로 잡힌 자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는 거. 이게 진짜 그 죄와 사망에 있는 자들을 풀어주러 예수님께서 진짜 금식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세례요한은 금식하니까 귀신 들렸다 하더니 예수님은 죄인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진짜 세리와 죄인들과 창기들 함께 올려 그들과 먹고 마심으로 왕의 식탁에 초대한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식탁에 초대했다는 것은 사면 복권이 다 된 겁니다. 세리 죄인 창기들이 마치 다윗의 식탁에 부름을 받은 머비보셋, 그 사울의 손자, 정말 정적 아닙니까? 정적. 다 실을 말려버려야 되잖아요. 실을. 그런데 그 머비보셋을 자기 식탁에 초대했을 때 머비보셋은 양다리 다 들면서 왕에게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개와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개 같은 내가 어떻게 왕의 자리에 참여합니까?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을 예수님께서 식탁에 함께 식사하는 것은요, 왕의 식탁에 참여한 거죠. 그 천국 잔치가 베풀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이 자기 따나 의롭다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뭐라고 그래요? 먹기를 탐하고 술을 즐기는 아주 나쁜 놈이라고. 여러분, 예수님을요 가장 경우에 합당 말씀을 하시고 단 한 번도 때에 맞지 않는 말씀을 안 하신 100%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충성된 예수님의 말과 행위가 사람들 보기에는 먹기를 탐하고 술을 즐기는 정말 귀신 들린 자로 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율법적인 의를 갖춘 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는지, 이방인들은 양심적인 깨끗함으로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는지, 이게 이 세상 신이 심어준 선악체계 속에서 스스로 선을 축적하고 스스로 악을 물리치다는 그 인간들의 거짓된 선악체계가, 그 인과율의 체계가 예수의 말씀을 못 듣도록 눈과 귀를 꽉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 오라 하실 때가 기쁜 소식이 아닌 거예요.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게 기쁜 소식으로 안 들려요. 나는 니보다 나은데, 나는 니보다 나은데, 나는 니보다 나은데. 그런 자들이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게 기쁜 소리로 들리겠어요? 언제나 판단, 비교, 평가하고 시기 경쟁 질투하면서, 그게 무슨 죄인들이 모인 자리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죄인들이 아닌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죄인들이 왔다면, 죄인들이 모였다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주의 은혜 외에는, 주의 긍휼과 자비 외에는 할 말이 없는 자들이 모인 곳이 진짜 죄인들이 모인 곳이 아니겠어요? 나 세리할 때 돈 많이 떼먹었다, 그런 소리 하러 왔겠어요? 나 창리할 때 남자들 돈 많이 후렸다, 그런 말 하겠어요? 아니요. 나 정말 죄인이었는데 주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나 이런 죄인데, 그 죄인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죄인데 주의 긍휼과 자비가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죄를 용서해 주는 이 놀라운, 정말 하나님의 합당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배척해요. 그러면 누구는 들을까요? 11절, 19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19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도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담을 얻느니라. 그 행한 일, 각주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녀들로. 그러니까 지혜는 그 자녀들로 인하여 옳담을 얻느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경우에 합당한 말씀, 경우에 합당한 행동, 때에 맞는 말, 그 지혜의 말씀을 하시는 지혜의 말이에요.
그 잠언서의 지혜의 말이란 말이죠. 그 지혜로운 말을 합당하게 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사람들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귀신 들렸다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긴다고 배척하는데 누구는 예수님을 옳다고 합니까? 지혜의 자녀들은. 그래서 지혜가 나은 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을 옳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옳습니다. 이들이 누구예요? 지혜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 말씀을 듣고 믿는다면 우리가 지혜로 나아진 자들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말씀 듣고 기쁜 거예요. 아,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합당한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킬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가랴도 하나님의 약속 못 믿었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태어나죠? 아브라함과 사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 준다 때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비웃었어요. 그런데 이삭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내셔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시고 그 다 이루신 의의 선물을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다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내가 처한 경우에 합당치 않더라 이 말이죠. 이 상황은 일어나요. 자,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파서 정말 끙끙 앓아 누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 얻은 거니까 죽어도 괜찮지 않습니까? 제가 바른 말 했어요? 바른 말 안 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힘들어요? 뒤에 분은 힘 안 든다 하는데 앞에 보면 힘드시네. 예수님 사모 안 하세요? 사모하는데 왜? 이렇다니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가장 경우에 합당 말씀하셨는데 이게 나는 너무 싫어서 어떻게 했다고 예수님을 미쳐냈어요. 유대인들은 평화를 원했어요. 그래서 평화의 도시예요. 예루살렘. 살렘이 있는 도시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평화가 있는 도시. 예수님 그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가 오늘날 평화의 소식을 알았더라면 어미닭이 병아리 새끼를 모은 것이 얼마나 내가 원했는가. 근데 너희는 원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러분, 예루살렘이 부흥되기를 꿈꿨는데 메시아 오면 예수님 뭐라고 했대요? 예루살렘 망하리라. 제자들이 성전을 자랑해요. 예수님 이 성전 보세요. 이 대리석 보세요. 이 장식물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노라. 성전에 장사한 사람 내쫓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행동이 경우에 합당한 행동이고 경우에 합당한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 못 받아들이잖아요. 우리가 멋진 집을 지어놨습니다. 이사를 했어요. 임대주택 이런 거 말고 진짜 좋은 집 지어가지고 신방 갔어요. 목사가 이거 3년 안에 무너질 겁니다. 아니요, 3년 안에 3일 만에 무너집니다. 해보세요. 이거 쓰레기입니다. 이거. 당신 이 집 짓는 마음만큼 예수님 사랑해 보셨어요? 제가 바른 말 하는데 인상이 어떨까요? 그래서 목사를 안 부르죠. 이런 목사를. 개업을 했는데 개업집에 가서 어디 가서 장사해서 이익을 보리를 하는 자들아, 너는 안개니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사업하십시오. 이 사람 망해도 할 말 없지요? 기분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 전했는데. 우리의 상상하는 경우에 합당한 말과 성경에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욕도 많이 얻어먹어요. 목사가 그럴 수 있느냐고. 심지어 우리 어머니도 그러거든요.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 소리 하나 저거 엄마한테. 평소에는 목사님 하다가 또 그때는 저거 아들이라고 목사가 돼 그런 말 하는 이러더라고요. 우리 형제들은 이 말 듣고 다 웃겠지만. 자, 다시 본문 보십시다. 잠언 25장 14절. 자, 충성된 사자는 그죠? 주인을 시용케 하는데
주인을 시험케 하는 분은 누구뿐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기쁘게 한 것이라. 누구를 기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니까 우리가 너무 싫어서 어떻게 해버렸어요? 죽여버렸죠.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로 다 이루시고 성령을 보내서 사도들이 가서 복음 전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싫어했어요? 좋아했어요? 싫어했습니다. 물론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좋아하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예수 믿었습니다. 이들은 누구의 아들들이요? 지혜의 아들들이에요. 지혜의 말을 받아들여요. 근데 스데반의 말 들을 때 어떻게 해요? 길을 막고 돌로 쳐 죽였죠. 이게 지혜의 아들들이 아니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날도 목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돼요. 이 문자대로 전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복음을 그대로 전하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거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선명해야 돼요. 선명해야 돼요. 그래서 싫은 사람은 돌을 던질 거고 정말 지혜의 자녀들은 감사함으로 받을 거 아니에요. 그 배짱 없이 어떻게 목사가 설교해요? 야, 이 말하면 부자가 싫어할 텐데, 이 말하면 가난한 자가 싫어할 텐데, 이 말하면 몸이 약한 사람이 싫어할 텐데, 그리고 어떻게 설교해요? 그래서 충성된 사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의 말씀을 받은 사도들도 충성된 제자들로 전했을 때 온갖 핍박이 다 왔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14절 보십시오.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고요. 1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래 참으면 관은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이건 뭐 오래 참으라 이런 말도 되지만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 결국 이 말씀도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드럽게 들리는 자가 있고 싫어서 배척하는 말도 들릴 수 있어요. 예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드럽게 들리는 사람은 우리의 딱딱한 이게 깨어지겠죠. 뼈같이 딱딱한 자들이 깨어지겠죠. 그래서 아까 찬송 가사가 그런 내용이었죠. 그 528장에 보시면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뭐요? 검성 부드러워. 그럼 예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씀으로 들리면 우리의 딱딱한 자, 돌 같은 자가 어떻게 해요? 깨어지겠죠. 부드러운 말씀이 들리면요 깨어지겠죠. 자, 15절입니다.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어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이건 앞에도 지난주에 꿀에 대해서 쭉 다 살펴봤는데요. 꿀이 좋은 거니까 흡족하게 먹어라. 그런데 뭐 하면요? 과식하면 토해져. 이걸 경상도 말로 앵굽다 그럽니다. 너무 많은 다른 걸 뭐 다려가지고 토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두려우니 이 말은 결국 꿀 얘기가 아니에요. 17절과 연결됩니다.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어떤 사람이 친하다고, 그죠? 예, 좋다고 막 자꾸 오고 가고 하는데 자꾸 가면 어떻게 해요? 예, 귀찮아서 그만 왔으면 이래요. 그러니까 어떤 글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생선과 손님은 3일만 지나면 냄새 난대요. 생선과 손님은 3일만 있으면 냄새가 난대요. 그러니까 뭐 친하다고 자꾸 그 집에 들락날락 거리 보세요. 겉으로는 어찌해 또 내가 내 체면이 있지. 아이고 어서 오세요 집사님 하고 막 이런 맛있는 것도 주고 하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사흘 들이 오보세요. 다 질린다 그만 없습니다. 과유불급이란 말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진짜로 자주 가야 할 집이 있어요. 진짜 자주 가야 할 집이 있어요. 어디요? 내 아버지 집입니다. 내 아버지 집.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 집에 안 가니까 자꾸만 외로우니까 어디를 찾아가요?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그 허황된 말 하려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지 마세요. 누가 위로해줘요? 이런 마음 위로해줄 아무도 없어요. 겉으로는 아이고 집사님, 속으로 몰라요. 돌아서면 몰라요. 지금 내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데 남의 얘기 들릴 줄 아세요? 아무리 하소연해 보세요. 그거 제대로 들어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3번만 가서 같은 말 해보세요. 3번만 똑같은 말 가서 한번 상담해 보세요. 똑같은 이야기 3번만 가서 얘기해 보세요. 싫어해요. 저는 아닙니다. 하세요. 제가 목사가 직업이 그러니까 저에게는 뭐 3번 아니라 10번이라도 와서 말씀하세요. 괜히 또 이 말 듣고 또 목사님 3번 상담하고는 그 다음에 안 간다 이러지 마시고 얼마든지 오십시오. 제가 주의 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상담하셔도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정말 같은 말 한번 몇 번 해보세요. 싫어해요. 그런데요, 그런데 찾아가지 마시고 진짜 가야 할 집이 있어요. 내 아버지 집.
뭐 예배당 건물이 성전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예배당 진짜 조용하거든요. 너무 좋아요. 말씀 보고 기도하기에. 제 혼자만 있잖아요. 일주일 내내. 아무도 안 와요. 수요일 저녁하고 금요일 공부할 때 하고 저 주일 예배 외에는요. 오는 사람이 없어. 아무도. 정말 찬송해도 되고 기도도 되고 그래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와 네 마음을 쏟아놓고 주와 함께 사귀면서 사세요. 주의 음성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세상은 자주 오는 거 싫어하지만 아버지는 자주 오시기를 기뻐하세요. 그것도 뭐 내 욕심 이뤄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사귀어 사는 그 기쁨. 그 주께서 날마다 수시로 무시로 주를 의지하라. 가자 내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께서 기뻐하세요. 그런데 아버지 집으로 안 가고 어디로 갈래요? 쓸데없는 위로 받으려고요? 그 인간의 위로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정말 주님의 집에서 주님의 위로를 받으세요. 예수님의 말, 그 부드러운 음성 들으세요. 그걸로 족하잖아요. 그걸로 족하죠. 그래서 18절 보고 14절 결론으로 내리겠습니다.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라. 거짓 증거는 하면 안 되지요. 율법에서도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럼 진짜 거짓 증거가 뭘까요? 다른 복음 전하는 겁니다. 다른 예수 전하는 게 거짓 증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중매장이라고요. 중매장이라고. 여러분들을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는 중매장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누가 감히 여러분들과 그리스도 사이를 이간질을 합니까? 그게 다른 복음이고 다른 예수고 다른 영이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면 이게 거짓 증인이에요. 그 거짓 증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소개를 안 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다고 말은 하지만 가짜로 소개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신부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자기 제자 삼아요. 제자 훈련하면 제자 훈련하는 그 목자의 양을 삼아버리고 목사가 교인들을 자기 제자 삼아버려요. 이게 제자 훈련이에요. 정말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자기가 빠져나가야 돼요. 그리스도와 신부된 성도를 연결시키는 역할만 하고 자기는 빠져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이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내 말을 들으면 우리 훈련을 받으면 우리 교회에 오면 라는 식의 조건들을 이야기하는 건 전부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창원 넓은 게 근처로 이사 가고 있습니다. 오지 마세요. 자리도 좁습니다만 수요일은 널널합니다. 근데 제가 왜 그러냐면 제 설교 듣고 구원 받는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아니에요. 넓은 거 와서 구원 받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 만났어야 돼요. 뭘 통해? 이 성경 말씀 있잖아요. 이 복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경우에 합당한 말, 때에 맞는 말은 복음이에요. 사도들이란 복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안 전하면요, 그 거짓 증인들이에요. 큰일 날 사람들이에요. 14절 보십시오. 결론입니다.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여러분 바리새인 땅은요,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그래서 씨를 뿌릴 때에 곡식 익을 때에 적절하게 비를 내리지 않으면 곡식을 거두지를 못해요. 근데 보면 씨를 뿌릴 때 비가 안 와요. 얼마나 애타는 마음으로 비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데 드디어 구름이래요. 바람이 불어요. 구름이 떠올라요. 우와, 드디어 비가 오겠다. 저 비가 오면 농사를 지을 수 있을 텐데. 근데 구름이 있는데 조금 있다 보면 비 한 방울 없이 씩 사라져 버려요. 이게 무슨 비예요? 비 없는 구름에 비 없는 구름. 이거 우리하고 상상도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저도 뭐 옛날에 시골에 살아서 농사 지을 때 시골에서 저 봉담논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락논이죠. 그런 것은 비 안 오면 농사를 못 지어요. 그러니까 강물이 흐르는 좋은 논은요, 그걸 아주 문전옥답이라 그래요. 좋은 논들은요 비싸잖아요. 그 비싼 논인데 제가 1년에 한 번씩 그 벌초로 가보면 그 좋았던 논들이에요. 벼농사 하면 돈이 안 되니까 그게 매실나무 심어놨더라고요. 그 매실 요즘도 돈 안 되잖아요. 너무 많이 심어가지고. 처치곤란해요 지금. 하여튼 비가 와야 농사가 되는데 어떤 사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냥
충성된 사자는 주인을 시험하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선물 준다 거짓 자랑했지만 선물이 없으니까 뭐요? 비가 없는 구름과 같다.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십시오. 복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헌신하십시오. 한 것만큼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막 간증도 하고 막 이런저런 일을 하면 사람들 어때요? 이야, 나도 하나님 잘 섬기면 뭘 받겠다? 저렇게 복을 받겠다 말을 하고, 하지만 그것이 뭐요? 비 없는 구름이에요. 비 없는 구름이에요. 자, 유다스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이게 오늘 결론의 말씀인데요, 경우에 합당한 말인지 정말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인지 구별을 해야 돼요. 유다서 1장 11절. 지금 유다서는요, 거짓 선생들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초대교회 때에 영지주의자들이 나왔습니다. 이때는 영지주의자라는 말은 없고 후대에 붙인 말이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 여기에 자꾸 다른 것을 섞는 자들이 오는 거예요. 뭐 영지주의, 율법주의 모든 이단들이 다 등장하죠. 그래서 이제 그들을 보고 이제 책망하고 경계하라는 말씀인데요. 10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누구 말씀 닮았어요? 예수님 말씀 닮았잖아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어느 길에 가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가인이 뭐였어요? 예,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받아주신 그 믿음으로 의롭다 받는 아벨을 죽이잖아요. 자기 행위로 죽이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그러니까 삭을 받고 복을 빌어주는 자들이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이잖아요. 제사장들이 삭을 위하여 빌어주고, 재판관들이 뇌물 받고 불법 재판을 하고, 선지자들이 뇌물 받고 거짓 선지자를 예언하고, 이게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이게 영지주의자들이에요. 내가 영적 지식을 확보해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라고 나오는 자들이 이 당시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고라가 모세가 하는 말 거역했잖아요. 자,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이들이 누구와 함께 먹는다고요?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자들 함께 섞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자들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그러니까 목사가 말씀 전한다고 하면서 결국 뭐만 하는 거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아, 여기에 무슨 말씀이 나와요? 물 없는 구름, 비 없는 구름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근데 말을 하면요, 표적과 기적이 일시적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능력이 막 나타나요. 이야, 진짜 같아요. 병자가 고침을 받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진짜 생명이 없더란 말이에요. 비 없는 구름, 생명이 없더라, 생명수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어 바다에 그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한 별들이래. 그러니까 겉으로 막 열매가 있는 것 같고, 야, 저렇게 하면 우리가 뭔가 성공을 할 것 같고, 비전을 잡을 것 같고, 희망이 보이고 막 그랬는데, 진짜 효과도 막 보았는데 결국은 뭐가 없어요? 비 없는 구름이에요.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요즘 뉴스에 그 만민중앙선결교회 뉴스 보셨죠? 네, 만민중앙선교회 이재룡 목사 사건. 제가 뉴스를 보고 그 설교도 한번 들어봤거든요. 늙어서 뭐 자기는 설교 별로 안 하고 주로 부목사가 설교인데, 부목사가 여자들이라고요. 여자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재록 칭찬이에요. 이재록 찬양, 교묘하게 이재록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거는 또 당회장 그렇게 중요하게 얘기돼요. 당회장 목사님이 그래요. 또는 신천지는요, 총회장님 이러더라니까, 여기는 당회장 되게 중요하게 얘기던데,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전에 핍박을 받다가 하나님께서 그걸 전화위복시켜서 전 세계에 복음전으로 다녔다고. 실제 뭐 가난한 동네 가서 막 이렇게 표적 기적 일으키고 집회한 게 있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환란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전화위복시켜 그런 식으로 이제 설교를 하던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축도는 이제 이재룡 목사 와서 하더라고요. 이래 딱 손을 얹고는 뭐라고 하냐면, 병명을 수지까지 읽어요. 뭐 하여튼 발에 무선부터 막 디스크까지 막 하여튼 뭐 모든 병을 다 나을지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자,
굉장히 수십 가지 병을 읽어요. 자, 그런데 그게 뭐 걸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마. 자, 그런데 문제는요, 그 기도받고 나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은 사람이 있어요.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자기 만면중앙성결교에서 나왔는데 유튜브를 통해 제 설교를 듣고 있대요. 그래서 하는 말이 자기가 공황장애가 있었대요. 뭐 사기를 당해가지고. 그래서 갔는데, 그래서 그는 서울 사람이 아니니까 지역마다 다 우리 창원에도 있습니다. 그 위성으로 이렇게 텔레비전으로 보고 이제 뭐 예배한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손수건 가닥 갖다 놓고 이제 안수 한번 하는 거죠. 이 손수건을 안수. 그래서 안수하면 손수건에 효과가 들어가는가 봐요. 누구 흉내 내요? 바울의 손수건 앞치마 흉내를 낸 거예요. 그래서 그 수건을 또 그냥 바뀌었어요. 돈 줘야 바뀌었어요. 하여튼 헌거 많이 했겠죠. 그래서 손수건을 받아가지고 이 공황장애 있는 사람이 그 손수건을 얹었더니 나았대요. 영 나은 건 아니고, 또 다음에 또 공황장애 오면 그 손수건만 얹으면 낫더래요. 저한테 전화해서 직접 그래요. 제가 그거 플라시보 효과입니다. 위약 효과죠. 위약 효과. 이거 미국 의사가 직접 실험한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되게 아파서 왔는데 약이 없으니까 그냥 포도당을 그 특효약이라고 줬더니 진짜로 나아버렸어요. 그 사람이. 이거 많습니다. 이런 배 아파가 막 아플 때, 애들 배 아파서 그럴 때에 밀가루 똘똘 말아가지고요. 이거 네 배 특효약이라고 하고 딱 먹으면 나아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되게 아프면 또 잘못하면 안 됩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사람의 믿음이라는 게 대단한 능력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믿습니다. 안 그래도 세뇌되어 있는데, 목사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뇌되어 있는데, 목사가 손수건에 기도해가지고 이거 갖다 얹으면 병 낫습니다 라고 하면 그걸 진짜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병이 낫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전 헌신충성 봉사 다 한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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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성경에 다 나와 있죠. 어떤 그 거짓 선지자가 표적을 보여주고 그 표적이 현실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너희는 믿지 말라고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악한 자의 표적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진리의 사랑, 아까 지혜의 자녀가 아니면 그런 말에 혹하고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예.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게 일반적으로도 위약 효과, 플라시보 효과가 있는데 이걸 그 사람들은 누구의 능력으로 받아들여요? 그 목사의 능력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 이제 나왔다고 해서 뭐라고 하냐면, 제가 위약 효과라고 플라시보 효과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런데요, 또 이제 공황장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제 뭘 붙들어야 합니까? 이러는 거예요. 뭘 붙들어야 합니까? 그러니까 저를 붙들고 싶을 거 아니에요. 제 설교를 듣고 이제 저한테 전화까지 왔으니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그럼 예수님 붙들어야 됩니까? 이러는 거예요. 내가 그 말도 안 했어요, 사실은. 이분이 예수님 붙들어 하면 또 다른 자기 방식의 예수 붙드는 방식을 찾아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복음을 들으십시오. 그럼 공황장애 오면 어떻게 합니까? 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기도 해주고 기도 뭐 이렇게 하면 CTS가 나오는 막 이상한 그 좀 생긴 분이 계시는데 외국인 같은데 한국말 너무 잘하는 분 계세요. 막 기도 받아주고 하는 사람인데 저는 그런 서탁 굉장히 안 좋아하는데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전화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공황장애가 있고 뭐 우울증 있는데 그 목사님의 말을 듣고 약을 끊었대요. 그러니까 한 2주일 동안 전혀 안 왔다는 거죠, 공황장애가. 근데 2주일 지나가 또 왔대요. 죽어갔대요. 그래서 상담하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형제님, 예수 믿으시죠? 예, 믿습니다. 그럼 예수 믿으면 죽으면 천국 가죠? 예, 천국 갑니다. 그렇다면 공황장애가 와서 지금 죽을 것 같은데 그냥 죽어도 괜찮잖아요. 저는 그분 굉장히 스타일 안 좋아하는데 그 말은 제가 받았어요. 안 그래요? 물론 죄송합니다. 공황장애 와서 그 고통 저는 몰라요. 그 아픔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죽을 것 같다 그러는데 정말 죽을 것 같아서 죽더라도 괜찮지 않습니까? 이 말 했더니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정말 그러네요? 정말 그러네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보세요. 표적 기적,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플라시보 효과도 있는데 병이 나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뭐가 없어요? 네, 생명 없는 비 없는 구름이에요. 자, 그러므로 정말 표적도 기적도 아닌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표적을 보고 믿는 이 유대인들을 볼 때는 아무 표적 아닌 오히려 저주받은 죽음이잖아요. 이방인들을 볼 때는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다 이루었대요. 뭘 다 이루어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구약의 모든 성경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게 진짜 경우에 합당한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로병사의 모든 상황에 복음은 다 경우에 합당한 말입니다. 아이가 태어났어요. 막 축하한다고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이 죄인을 낳았군요. 이 아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부모들이 어디서부터 이 아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생, 노, 늙어갑니다. 다 힘없고 약해요. 다 흔들린다고요. 저도 이제 늙어가니까 오늘 세수하다가요, 내가 눈을 찔렀어요. 얼마나 아팠는지. 요 앞에 여보 이거 한번 좀 빨갛게 멍들었어요. 아이가 가끔씩 그럴 때 있잖아요. 늙어가는 증거예요 이게 지금. 늙어가는 증거예요. 오 주여 감사합니다. 늙어가니까. 우리가 어제 믿을 때보다 오늘 하루 구원이 더 가까워졌잖아요. 늙어가는 것, 슬퍼하는 분들에게 늙어가는 것 기쁨입니다. 지금 화가 나서 죽으려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난 경우에 합당 말 했어요. 뭐 욕하면 욕하라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병 다 들어요. 안 드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병든 사람들이 꼭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지금까지 건강할 때 감사해 본 적 있어요? 다리 튼튼하다고 몸 튼튼하다고 마음대로 쫓아다닐 때 당신 하나님께 감사해 본 적 있어요? 병드니까 보세요. 당신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당신이 당신 몸 주인 아닙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병, 복음 전할 수 있잖아요. 죽었어요. 예수 믿고 죽었으면 축하하면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리스도인에 죽는 자는 복이 있다고. 예수 안 믿고 죽었으면 신방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지금 유족들이 슬퍼하는데 지옥까지 갔다 해보세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 사람 다 죽습니다. 예수 믿고 영원 생명이 가장 큰 복입니다. 병사, 생로병사 다 복음은 경우에 합당한 말인데 문제는 그 말을 받아들이는 자가 있고 다시는 처목사 안 부를 거야.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받아들이는 자는 지혜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복음만이 경우에 합당한 말입니다. 생로병사 희노애락 그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만이 경우에 합당한 말입니다. 이 합당한 말을 하는, 그래서 그 합당한 말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돼요? 아로 새긴 언쟁만의 금사와 같고 금기울의 금사슬 같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보배가 됩니다. 이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정말로 경우에 합당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싫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살아나셨고 성령을 통하여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하여 오늘도 경우에 합당한 말씀을 복음으로 전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우리의 보배가 되는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